구약 성경 43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의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의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참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어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아멜렉 왕 아각을 점시용으로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고 또 허접한 짐승들은 다 죽이지만 돈이 될 만한 짐승들은 끌고 온 사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한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사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의 자리에서 내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선고를 받고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가식적인 거짓 회개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 대신에 심판과 저주만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말씀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 사울의 거짓된 회개를 보면서 혹시 나도 이런 가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회개는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실토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런 선언을 듣고 이제 사울은 처음에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사울의 진실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울이 고백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사울은 뭐라 그래요? 그의 죄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후반부에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그 좋은 짐승을 보고 이 욕심과 탐욕의 혈안이 돼가지고 제가 그들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들을 끌고 온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의 눈먼 저 백성들 때문이지 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릴 사람들은 저 백성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하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려요? 아니, 저 말고 저 사람들을 벌 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지도자로서도 전혀 자격이 없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볼까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의 죄가 더 큰 죄일까요? 다윗이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변명과 정당하게 급급해 있을 때 다윗은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만 모면하고 오려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간절하게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은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나의 죄, 내 죄과 나의 죄악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직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바세바라는 못된 여자가요, 내가 뻔히 다 보일 텐데 그냥 대낮에 빨가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저를 유혹한 거예요. 바세바를 벌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여,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자신의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젖을 정도로 7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헛된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남의 탓하지 마시고 상황을 핑계대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의 죄를 시인하는,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울의 전투를 받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죄를 실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이 사울의 회개가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 25절과 3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애통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됐다는 것, 그거를 지금 애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나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빨리 내 죄를 좀 사해 주시고 나랑 함께 돌아가서 이제 멋있게 제사를 한번 드립시다. 그때 당신이 제 옆에 좀 서 있어 주세요. 당신이 내 옆에 제사 드려야 내가 모양 빠지지 않고 왕으로 체면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깨뜨려 본 사무엘이 26절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27절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막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의 옷자락을 막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마음을 찢는 그 참된 회개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누리고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옷을 잡아 찢는 인간적인 억지로 자신의 명예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의 손에서 자기 옷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은혜들을, 걸세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도 역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서모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속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다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죄악을 저질러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하진 않았는지, 오늘 혹이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겉옷을 찍는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7일 동안 막 금식하며 통회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든지 태우든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요, 꼭 들으세요. 제사만이 아니라 순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잘 보세요. 앞뒤와 뭔가 좀 문맥이 안 맞죠. 사울이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막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청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갔다 그래요. 가서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울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에게 돌아섰던 사무엘인데 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려달라는 그 사울의 간청을 듣고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32절 33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왜 따라갔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막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사울의 간청을 못 이겨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불순종한 아각을 죽이려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서 있기도 힘든 노인이었지만, 또 방금 은혜로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직후였지만, 사무엘은 칼을 뽑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그냥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찍어 쪼갰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갈길각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각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각은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이제 혈기 왕성한 사울이 아니고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 사무엘 손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죽음은 지나갔다, 죽음의 위험은 넘어갔다, 이렇게 룰루랄라 하며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멜라 왕 아각을 죽이라는 명령은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자기가 직접 그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아각을 단호히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 앞에 사무엘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의 탐욕의 정인 그 아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 넘어진 아각을 보느냐? 사울아, 사실은 네가 이렇게 똑같이 죽어 넘어져야 할 만한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나 연속극 보면요, 꼭 착하고 의인인 주인공은 내가 같고요, 나쁜 사람들은 다 남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마땅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악한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죽이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각처럼 그냥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비를 원하는 척 하면서 사울처럼 예배만 드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제사함 받았겠지, 그런 착각하고 그런 기대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가 있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고 맙니다. 우리 34절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아각을 이렇게 처단한 후에 사울과 영원히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고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도 사무엘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사울이 사무엘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꼭 예배 드려달라고 막 붙잡고 늘어졌던 사울인데 왜 그 예배 후에 사무엘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는가? 아마도 사무엘이 자기의 힘을 가시하려고 생피해온 이 악악을 자신 앞에서 처단해보는 말미암아 그 자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나도 사무엘이 간섭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둘 중 어느 쪽을 보더라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사무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또 그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하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 사울은요, 어느 때보다 더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말렉에서 끌고 온 재물 중에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성대한 제사를 드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회개의 헌금을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나는 날마다 예배 드린다.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으면 우리 삶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나의 죄를 실토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뭘 찢는다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입으로 나의 죄를 시인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또 손과 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울처럼 나의 죄를 실토하는 척하면서 남 핑계대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을 찢는 것 같이 신용을 하는데 남의 겉옷이나 찢고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성대한 제사만 드리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당한 그 멸망이 바로 나의 인생의 결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로 받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참된 회개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짓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처럼 버림받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겠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제사함 받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